네. 제가 구원받고 한 20년 동안은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어요. 네. 그렇다고 뭐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통장에 10원 한 푼이 없고 쌀떡에 쌀이 없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면서 오직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고,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대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한 두어 시간씩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 그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다 그러더라고.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지? 참, 내일 쌀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도 걱정이 안 되나?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20년 만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야, 성도도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도가 왜 저렇게 살지? 네? 아니, 그 큰 은혜를 받고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러셨는데 내가 왜 사도 바울을 본받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렇게 됐으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방진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야망, 내 꿈, 내 인생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꿈이시고 나의 야망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20년 만에 스트레스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왜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오는지를 또 깨닫게 됐어요. 내가 또 주인이 되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회복하는데 한 두어 달 걸렸습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불에 들어가가지고 참 밤늦게까지 울며 통곡하며 참 집에 오면은 새벽 2시, 3시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다시 주님이 제 마음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남은 생에 참 전도만 하다가 영혼들 살리는 일만 하다가 가자.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나. 더 이상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내려놓자 해가지고 제가 자비양 사역을 또 한 20년 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구미 성도님들하고 복음 교제를 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음, 해피뉴스, 굿뉴스, 이 복음을 잠깐 첫째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또 둘째 시간에 정말 이 주님과 함께 복음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소망과 이 승리하는 삶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달려나가고 있죠.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왜 다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갈까? 정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바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좋은 소식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예 뉴스도 안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빅뉴스.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했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던 얘기예요. 우리를 모든 이 연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끊임없는 실패,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요 정말 끝없이 마음에 깝깝하고 답답한 이러한 인생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제가 경험했고 또 일러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330번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330번 이상을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 소식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냥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된 것만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를 이기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거룩한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을 주셔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믿는 사람 속에 영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되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게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으죠? 아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게 될 때,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이제 내 심판을, 내 형벌을 다 대신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기 그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섬기는 주체는 나인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시도록 그분이 주체가 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로 산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거룩한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가 그런 죄인이냐?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아모스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제가 숫덩어리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숫덩어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물속에 목욕을 하고 와도 말이죠. 이 하얀 광목천 위에 굴러가 보세요. 굴르는 대로 시커매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떤 노인이 구원을 받더니 간증을 하는데, 경로 캠프에서 간증하러 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노인이 깨달으셨더라고. 똥은 한 군데서나 냄새를 피우는데 이 죄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고개를 흔들어도 안 돼.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불리하면 저절로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싶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잘 되던가요?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정말 욕심 안 부려집니까? 자동이잖아요. 저절로 인기적이 되잖아요. 자기부터 챙기게 되잖아요. 안 그래? 모든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며 너그럽게 관대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어. 그 인간의 색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인간은 화목하기가 싫어. 그 인간 전화 오면 전화 받기 싫어. 찾아오면 그 자리 피하고 싶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 못되게 하는 인간에게는 좋은 게 안 나가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 속을 뒤집는 거예요.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챙캉챙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과거를 쫙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가 그런 짓 했다는 거, 이 무슨 영상처럼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못한 그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것들을 쫙 보여주세요. 하나님, 네,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30분, 1시간을 울며 회개를 했는데 이 죄가 이제는 싹 빠져나갔을 줄 알았는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또 미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잘못 먹은 건 토하면 없어지는데 이 죄는 아무리 토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죄는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17절에서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했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시면서 다 일로 보내셨지.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셨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날부터 저는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저 80년도에 강원도 사천 진리 솔밭에 유스바이블 캠프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쫓아갔어요. 아직까지도 안 믿어지냐고. 4대 성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일이 어딨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거다. 저도 이게 방금 전에 믿어진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대 성인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예가 어디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고 저도 모르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우리 아들은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냐. 그 미국에 선교학을 보냈어. 밥존스 대학교 선교학과를 갔어. 졸업을 하고 지금 호주에 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교사님 호주 시드니 모임에서 거기서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러죠. 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그런 걸 공부시켜? 선교학을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되냐 이거. 그러나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는 공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영원 구령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거예요. 머리로도 잘못된 생각하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이 가슴으로도 온갖 죄악을 품고, 이 손으로도 발로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온 백체가 죄를 짓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코카콜라는 위에를 찍어 먹어도 코카콜라 맛이 나고, 더 아래를 찍어 먹어도 코카콜라 맛이 난다. 어느 부분을 찔러 먹어봐도 코카콜라 맛이 난다. 왜? 코카콜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에서도 죄가 나오고, 눈에서도 죄가 나오고, 입에서도 죄가 나오고, 온 백체에서 죄가 나와. 죄의 맛이 나. 괜찮은 죄인, 고상한 죄인이 아니고 우린 죄 덩어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어떠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죄의 삭스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리된다는 것. 영원히 이 땅에서 한번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겠지만, 이 혼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까지.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근데 그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그의 저서 과학은 말한다 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 330번 넘게 예언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8가지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 적중할 확률을 조사했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남한 땅 전체에다가 약 4m 20cm 두께로 100원짜리 동전을 다 깔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한 걸 그 동전 속에 섞어놓은 거예요. 4m 20cm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표시한 그것을 내가 한 번에 딱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에 찾아내겠어요? 이거요, 로또를요 100억 번을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로또 한 번 당첨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번도 아니고 100억 번이 당첨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성경에 예언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적중했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러한 분으로 오신다고 하더니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예언 다 빼고 8가지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남한 땅 전체에 4m 20cm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분이 메시아인 줄로,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기묘자의 모사가 되신 그분, 성경에 말씀하시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치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가다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의심나던 것이 그냥 갑자기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까울 것 같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놨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신령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저는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뭐 그렇게 좋은 거 많습니까? 천국에 가보세요. 들어가는 길바닥부터 그냥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 그랬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네 집 들어가는 길을 정금으로 깔아놓습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금이 아니야.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 그랬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막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깐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이 아주 터져나갈 것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루할 새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천년이 지났는데도 아유 벌써 천년이 지났어? 나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런 것이 천국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와,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천국에 온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야, 좋다 그러잖아요? 천국은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난 주님이 그냥 저를 안아주시기만 해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넌 저리 가, 너는 우상을 섬겼지 나를 섬긴 게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어휴 주님, 제가 무슨 우상 근처도 안 가는데 무슨 우상을 섬겼습니까? 네가 우상이잖아. 너는 너를 섬겼지 나를 섬겼느냐? 네가 신이다. 자신.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날 보고 너는 우상 숭배자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을까? 저는 이 독생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독생자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런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이 독생자인 거예요. 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쟤네들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까?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을 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무엇을 줄까? 이걸 줄까? 천국에서 이걸 줄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아까워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줄까? 이거를 주면은 내 사랑을 알까? 그래서 이걸 주려고, 이것도 좀 아깝지. 그래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실 것 같습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분한 선물을 주셨다.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 나 같은 자에게 과분한 선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내 아내한테 줄 수 있나?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나? 남편한테 줄 수 있을까? 그거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생자는 또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더라고. 하나뿐인 아들. 네.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둘째 아들이 없어요. 셋째 아들도 없고 더 이상 남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은 거예요.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두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줘버리면 난 빈털터리가 돼.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난 다 줘버린 거야.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없어. 부부간에도 맨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랬죠. 이걸 줘버리면 난 빈털터리가 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런데 다 줘버릴 수 있다? 그거 정말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줘버리고 둘째도 셋째도 없고 더 이상 남은 아들이 없다고 다 잃어버리고 다 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저는 전도 집회 가서 가끔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밥도 안 먹혀요. 어디 가서 기도할 데 없을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이걸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전달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듣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또 한 가지 이야기로 지식으로 들을까봐 안절부절을 못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것을 무슨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때는 밥도 먹고 막 기도실을 찾다가 차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사랑. 우리가 이 몸뚱아리 1000개, 10,000개를 드려도 그 독생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려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가 누굽니까? 이분은 막 바다 위를 걸어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갑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린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는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린아이 살구나무 밑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광양아 너 여기서 놀아라 하고 엄마 아빠는 막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개미들이 입에 뭐 하나씩 물고 막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개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황소가, 아주 크다란 황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제 황소가 와서 개미 집을 한번 밟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야 개미들아, 너희 지금 황소가 오고 있어. 너희들 글로 가면 다 죽어. 근데 개미들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미들 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돌멩이 흙덩이를 막 갖다가 거기다가 개미집 앞에 갖다가 막 쌓아놓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개미들은 내가 자기들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그 흙더미를 이렇게 넘어서 개미집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제 금방 죽는지도 모르고 살려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떤 길인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살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죽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 대학 선배가 어느 날 선배님 오늘 전도 집회 있는데 우리 교회 좀 오시죠. 나 오늘 바빠, 너무 바빠. 그냥 부지런히 가시더라고.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위요 하면서 뭐가 막 달려오는데 대로변에 버스가 서 있고 그 밑에 그냥 선지 덩어리 그냥 머리가 터져가지고 순두부 위에 빨간 그냥 피투성이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아이고 방금 전에 바쁘다고 가시던 그 선배님이야. 그 선배님이 자기 지금 바쁘다고 오늘 거기 갈 새 없다고
그렇게 가는데, 아니, 1초만 늦게 갔어도 버스가 앞으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1초만 먼저 갔어도 버스가 뒤를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딱 가서 마주쳤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응?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응?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아이고,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그냥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 네? 여러분, 이 창조주가 말이죠.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개미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자기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가니까, 조금 있으면 황소가 와서 한번 밟으면 다 죽는데. 그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에? 개미들한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 말이니까. 개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개미로 변신하는 길밖에 없어. 근데 내가 개미로 변신할 능력이 없지.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개미가 됐다고 봅시다. 개미들을 살리려고, 개미들아! 저기 바위 덩어리 같이 크도록 황소가 오고 있잖아. 글로 가, 우리는 다 죽어. 돌아와라! 돌아와! 이렇게 내가 외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개미들이 제 얘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때는 알아듣겠지. 내가 개미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개미를 살리려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난리 치겠어요? 에? 아니, 이 녀석이 금방 여기 있었는데, 여보, 우리 강령이가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거, 강령아! 강령이 어디 갔나 하고, 얼마나 찾아다니. 엄마, 나 여기 있다니까, 이거. 아이고, 나 밟히겠네. 엄마, 나 지금 개미가 됐어, 내가. 나 밟혀 죽겠네. 그냥 막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내가 개미를 불쌍해가지고, 개미를 살리려고,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미가 되는 것,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창조주가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천배 만배 더 큰 사랑이란 말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고. 피조물로. 이 피조물들을 구하려고.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죽는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죄 가운데서 나간다! 가지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시고 피조물로 오셨냐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형제님 그냥 찬송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막 그냥 박자도 잘 안 맞지만 그냥 불러대시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 이 큰 소리,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너무너무 고마우면은 막 노래를 부르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 70대 저희 큰형님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눈물을 쫙쫙 흘리시면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노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우리 어머니가 7남매 나와서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고생하면서 키웠는지 아니. 어머니를 업고 울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날을 보냈었습니다. 요즘 눈물이 좀 줄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특히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사랑. 또 어느 날이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관 앞에 온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기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갔지 않습니까? 빌라도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때려서 몇 번 때려서 보내자. 이 3번씩이나 얘기하셨잖아요. 3번씩.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털끝만 치도 죄가 없는 분이,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당하여서 뻘거벗긴 채 질질 끌려가가지고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나를 누가 뻘거벗긴 채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구미시 시청 앞 이 내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강목으로 때리면서 침뱉으면서 발로 차면서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서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그런데도 온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 더러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한승깔 하시는 분은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머리를 찍고 죽고 싶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 무슨 극악무도한 능지처참할 그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뻘거벗긴 채 끌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를 드러낸 채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리하였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날 위해서 흘렸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리하였을까? 막 회개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전엔 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그리하셨나. 내가 엄청나게 큰 죄인인가 보다.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그냥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들이 살 수가 없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는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 연약한 인생들한테 깨워서 좀 기도해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런 부탁을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지셔가지고 이마를 땅에 댄 채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예수님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써있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내가 가야만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저주에 쓴 잔을 마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적이 없던 그분이 죄인처럼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죽임을 당하시고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됐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막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대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다 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저 자식 저거 예수 믿더니 완전히 저거 응? 아니 대학 가가지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들어왔다고 미친 거. 그래서 저는 학비 딱 끊겼어요. 저는 너무 학비 보태줄 필요 없다. 네? 저는 그냥 완전히 빨갱이 취급을 당했어요. 빨갱이들이 아침 무슨 밥상 차려놓고 그 김일성 사진 앞에서 김일성 아버지 수령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듯이 아니 이건 엄마 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밥 해놨는데 어디다 대고 감사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으니까 저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저거 아주 저는 빨갱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 3시인지도 2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요일만 되면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부르짖으면서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금요일마다 밤 10시면 대관령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막 진눈깨비가 그 바람에 불어 날라오면서 척척척척 달라붙는데 온몸이 얼어붙어. 온몸이 너무너무 춥고 얼어붙어.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녹아가지고 땀이 돼가지고 흐르고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 근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도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아버지 나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 가겠노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이 지옥 갈까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은혜 잊을 수 없었어. 매주마다 떡과잔을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온몸으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남은 생에 이 몸을, 이 인생을 취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나타내신 거잖아요. 엄마는 자식이 너무 아프면 아이고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차라리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는 마음뿐이잖아. 대신 아파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파하셨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그 말씀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 온몸을 다 희생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불을 꺼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Prova il studio. Quale? Come sta farlo? Spita dentro la maglia.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다 한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시고 이러한 피조물로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반데 주님께서 어찌 그렇게 거룩한 몸을